13장 4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 이런 표현이 뭐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소원, 주로 이제 뭐 우리가 쓰는 단어죠.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다, 내가 막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 그걸 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 되게 바라는 거, 꼭 됐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잖아요. 막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의 소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말이죠.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뭘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또 뭘 많이 열심히 막 내가 수고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질문하고 생각하는 게 헌신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이요 생각하셔야 될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시간의 개념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개념이 아닌, 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처음이고 끝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 시작해서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태어나서 죽고, 그 다음에 뭐 첫날부터 뭐 첫째 날 아니면 마지막 날, 뭐 첫 시간 마지막 시간, 우리는 그 개념인데, 하나님의 개념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다, 말은 쓰지만 실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영원히 스스로 혼자서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시간 개념으로 24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24시 모든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어제부터 이제 기도첩에 나온 2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24를 한 거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4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24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계획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24 복음입니다. 24 그리스도입니다. 24 그리스도가 뭐냐?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 어떤 것으로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천 가지 문제가 있고 억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그러면은 그건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별짓을 다 해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 안에서 뭔 짓을 해도 해야 돼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완전히 땅에서 뽑혔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게 뿌리 근자 아닙니까? 밑본자 아닙니까?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근본이 망해버린 겁니다. 별소리 다 해도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뭔 짓을 해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뭘 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맞다라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시험 들었다, 삐졌다, 뭐 여러 가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부부싸움 했는데 교회 나가기 싫습니까?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난 누구 때문에 뭐라 해야 돼? 나는 요즘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그게 다 핑계고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목적이요. 그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 눈이요 진짜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복된 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번 주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까? 왜 그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리스도를 실제 뭐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언제 체험했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대답하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여기서 모든 뭐가 나버린 거예요? 인생의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모든 결론이 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방황이 끝난 거예요. 모든 갈등이 끝난 거예요. 모든 고민이 끝난 겁니다. 뭔가 모르게 힘들었던 그 바울의 그 모든 고민과 괴로움이 다 끝나는 날이었어요. 뭔가 모르게 자기가 찾아갔는데 진짜 고민했던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었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결론이 다 났어요. 언제 났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정말 체험하는 이 답이 나야 돼요. 이거로 정말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 뭐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진짜 세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냐? 상관없고 문제없고 이유 없어요. 그게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첩에도 나오죠. 캠프 제일 첫 번째 모든 삶이 캠프다. 그 말은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수요예배 메시지 들으셨죠? 뭐예요? 평생 천명. 평생 천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이거로 답당 내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보면요 이 답이 안.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좋아야 되고 다 이겁니다. 이 답이 나면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이 답 난 사람이요 누구 만나도 괜찮고요 어떤 상황 와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도 잘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땡큐요, 땡큐. 그냥 육신적인 땡큐가 아니고 진짜 땡큐. 아리가또 아닙니까? 중국어로 시에시에. 그게 그냥 인사가 아니요. 정말 내게요. 이 비밀을 아니까요. 감사해요. 정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속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유명한 사실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했다 안 했다 그거는 불신자 얘기고 헛소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삶의 캠프. 이 축복을 누려라. 실제로.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요 1번에서 속아요. 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든데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대요. 무슨 상황이 안 좋은데요? 전부 속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또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5절에 보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요, 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요, 완전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난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오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말하면은요, 이걸 정상으로 딱 올라서요. 일단 올라서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서서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올라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오르락내리락, 아니 산을 정상으로 딱 올라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밑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좋았다 안 좋았다, 뭐 기뻤다 슬펐다, 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 답당 내라. 여러분요, 그러면은 뭐가 그냥 24 뭐가 나와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본 집회 2강입니다. 뭔 천명이요? 매일 천명. 말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단어를 주신 거지, 매일 이 힘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요, 이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요,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매일. 주로 아침에 하면 좋아요. 밤에 해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뭐 기도책 대충 이렇게 보고 그러고 말고, 가능하면 녹취록이나 영상을 가지고요, 내가 이 말씀을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말씀을요 또 묵상하고, 실제로 한 번도 저는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이 은혜 받기 전에는 억지로 했지 진짜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 집중하는 시간을요 계속 가진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얻으니까요, 모든 이제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요. 근본적인 이 답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집중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인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인 게 보여요. 그게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점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씀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 게 좋겠냐? 앞으로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역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걸 제가 말씀 속에서요 딱 집중하는데 붙잡혀지더라고요. 다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속아요. 나 주일 설교 들었어, 나 기도처럼 알아, 나 지난주 저거 메시지 들었어. 그게 속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시는 답이 있다니까요. 몇 천만 원 들어서 그 리모델 다시 해놨더니 땅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어떡하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좀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연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요. 앞으로 그 준비를 해라.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땅 주인에게 저를 하게 한 거다. 그 말씀이 딱 확신이 오더라. 그래서 그것 따라서 인도받죠.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모를 때는 가만히 있고 말씀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그게 아닌데 움직이더라고요. 이 답 딱 가지면 돼요. 막 헷갈린다는 말은요, 이 답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 답난 사람은요, 헷갈릴 것도 없습니까? 맞다 안 맞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 집중하고 있으면요, 말씀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내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크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요 힘을 내가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저 어제 좀 일찍 잤더니 새벽 2시에 깨졌어요. 10시쯤 자서.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잘 됐죠. 그래서 말씀 한 2시간 집중하고 녹취록 보고 우리 알려주신 메시지 붙잡고 그 시간까지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 자꾸 힘이 나요. 이 힘을 얻어라. 이 힘이 없으니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압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저렇다 답이 안 난 거고요. 뭐 어렵다, 힘들다,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힘을 얻으면은요 그런 얘기 나올 게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24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말씀이죠. 24 전도입니다. 24시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집회 3강 메시지 미래 천명, 그렇죠? 오늘 뭐 기도처, 그다음 중직자 대학원 결론, 24 전도인데 완전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곳곳마다 RUTC 이 일을 이 지역에서 하는 데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시작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5가지 기초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다락방.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다락방. 그 다락방 안 하는 가정 다락방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있는 이 가정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지교회 할까? 이거 놓고 고민하고 시간 장소 정해요.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라니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신 아파트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아파트 사는 데서 이거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운동하려고 밖에 나갔는데요, 그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 빨리 어떻게 인도받을까 좀 고민을 해야겠다. 놀이터에 간대요. 세창 아파트 놀이터에 뭔 행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행사가 아니요, 그냥 저녁 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젊은 세대가 많아요. 젊은 애들, 애기들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냥 바글바글해요. 한 4, 50명이요. 꽉 차 있어요. 뭐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들은 얘기하고, 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설치지 말고 진짜 저 중에 이 팀사역을 해서 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 다락방을 해야겠다. 아파트는 더 그래야 되거든요. 어디나 그렇지만. 자, 키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걸 진짜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래도요, 전도의 문들이 조금 열리는 현장들이 어디입니까? 이걸 마음에 담은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데요.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걸 마음에 담고 있는 데는요, 하나님이 그 주변의 문들을요, 직간접적으로 여십니다. 보라니까요. 그 제가 지사님 한 분한테, 지사님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함께 하는 분들하고 같이 시작해라 해서 붙여서 시작하니까요, 자꾸 주변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안 되면 나 혼자 하세요. 혼자서 이거랑 같이 시간 장소 딱 정해서 이때는요, 지역을 놓고 하세요. 그리고 캠프 어렵게 생각하죠. 그냥 한 바퀴 도세요. 그게 캠프요. 정말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쭉 도시라니까요. 그리고 연결된 사람 있으면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진짜로 내가 이 마음이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거 하는 거다. 여기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서태한 당진 전체를 놓고 RUTC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곳곳마다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요,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RTS입니다. 이게 신학교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요,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진짜 제대로 키워야 돼요. 신학생들을 바로 키워야 돼요. 전혀 이런 체험 없이 지금요,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 다락방에 우리 와 있는 학생들 잘못하면은요, 붕 떠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신학생들이나 후배 목사들 만나면은요, 붕 뜨지 마라, 폼 잡지 마라. 뭘 말하냐? 요 목사님이 하는 그리스도 따라하지 마라. 네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어요. 네 가슴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혼자서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목사하지 마라. 전 제일 얘기하는 게, 오늘 서론에도 나오잖아요. 포장하지 마라. 이거는 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인데, 특히 저는 신학생들 뭐 구원의 길, 그리고 영접 몇 명 했다, 그런 거 포장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해라. 압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포장이다, 카피다, 그냥 따라하는 거지, 다락방이니까 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 같지 않다. 그게 자꾸 느껴지면은요, 자꾸 마음속에서 말하면 달력의 엑스표가 거집니다. 별소리를 잘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도요, 성도들은 자꾸 마음속 엑스표를 걷습니다.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게, 그러다가 어느 날 쌓여버리면은요, 교회 안에 갈등이 와버려요.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은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여러 가지가 좀 그렇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했구나, 그러면은요, 자꾸 마음에서 자꾸 동그라미를 쳐줘요. 학교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RTS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진짜 이 기도하고 이 살려야지, 이거 정말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일을 하려니까 전 세계 현장을 살려야 돼. 그게 RU입니다. 이번에 RU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줘서 이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 있는 목회자를 불러다 훈련시켜라.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 훈련시키고 다민족 훈련시켜라. 이게 RU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학교, 이게 RU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뭐 한다요?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예정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이 이제 이 작정 속으로,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걸 세계복음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단체를 부르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맞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지금 교단들, 또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그다음에 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진짜 이 일에 헌신해야 돼.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에 내 작은 거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건 기부금이 아니고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24시 그리스도,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24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